오늘은 제6과입니다. 제6과 제목은 기도란.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필경 파경을 맞고 말 것입니다. 대화 없는 부자지간이 있다면 남남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도움, 격려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짓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으로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아울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까닭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1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나와 있죠.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응답하고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특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져요. 이를테면 청와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경내에서 살죠. 집무실도 좋고 저택도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현역 군인들이 경호해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겸손해서 나는 국민들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 특권 내 하나도 안 받겠다. 그리고 자기 사저에서 출퇴근한다. 외국에서 국빈이 왔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우리 집 주방에서 손님을 맡겠다. 그러면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많은 관계자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죠. 주어진 특권은 겸손하게 써야 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특권을 겸손하게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2번,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대통령에게 왜 특권을 주죠?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 막대한 경비를 들이면서 대통령한테 특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정신이 산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특권을 주고 거기에서 항상 맑은 마음과 바른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것을 오해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겸손히 사용해야 할 그 특권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정파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내 사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한다.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과 무관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 특권을 우리 개인의 사적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뜻을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기도는 미신적인 도구로 추락해버려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나의 달란트로 신을 달래고 얼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만 관철시키면 돼요. 미신은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를테면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하는 무속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가? 여러분 다 기도가 응답됩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로 그 내용 그대로 내 평생에 다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A를 구할 때는 A를 주시고 B를 구할 때는 B를 주시고 C를 구할 때는 C를 주시고 평생 그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뭔가? 이건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해가면서 끝에 가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번,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권유형이 아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역시 이 과를 배워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3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는 사도들이 주님께 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 배경을 아시고 보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겠지요. 너 어떻게 뛰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대제사장과 지배 그룹들이 베드로가 이게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죠. 그 직후의 일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 주여 하는데 그 일자를 한번 써보십시다. 첫째,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지금 이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를 석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석방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자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16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날마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훈계하시는가? 날마다 내 심장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내 심장 뛰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저 곤히 주무셔요. 다 잊어버리고 주무셔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 심장이 뛰는 것을 보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주셨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두 번째 기도 내용 29절 둘째 줄 하반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목회 초보생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 기도인가? 사도들의 기도인데 그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역시 초신자 기도가 아니죠. 사도들에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앞 미문에 안전뱅이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전뱅이는 나이가 약 40여 세라고 그랬죠.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표적과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 역시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기도를 세 가지를 했는데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어디에도 자신들의 건강이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이 사도들이 기도한 핵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그 본질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처럼 기도의 특권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까닭이 없죠. 자, 지금 사도들이 기도드렸던 이 기도 내용의 토대 위에서 큰 2번 마태복음 8장 1절 15절을 통해 기도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전해야 되는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며 졌는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요즘은 문둥병 이런 소리 안 쓰지요. 그죠? 한센시병, 환센 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십시다. 이 문둥병 환자가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기도인 거죠. 이 문둥병 환자는 무슨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자기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문둥병은 그야말로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나 환자들을 수용소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길거리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 환자가 나온다. 그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그 허다한 무리 사이로 이 문둥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내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송파구에 가면 신목교회라는 교회를 아주 잘 목회하시는 강수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아주 어릴 때 그 부친께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양 다리에서 슬슬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리를 보면 근육이 그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다리 속에 뼈가 다 허물허물 없어져 버려서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꽈배기처럼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못 끊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사업은 망했죠. 집 팔았죠. 심지어는 어머니 금 비녀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아이들 학교 다 중단하고요. 당시에 연희동 뒤산에 빈민촌이 있을 때 그 연희동 빈민촌에 가서 단칸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찬물에 손가락 한번 안 넣던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해서 이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강수봉 목사님 부친을 참 존경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에 갑자기 지병이 생겨서 살던 집 다 팔았다. 그리고 학교 다니던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학교도 관뒀다. 내 아내가 보따리 장사에서 겨우 입에 풀칠한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남자들 같으면 자살하지 않겠어요? 그죠? 생을 아마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하는가? 아침에 그 어머니가 보따리를 이제 들고 장사하러 나가실 때 주먹밥을 하나 싸요. 그리고는 남편을 업고 그 연희동 산속으로 들어가서 소나무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앉혀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보따리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때까지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업어서 다시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바위에서 뭐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 없이 제 다리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풀어진 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가. 한 달, 6개월, 1년, 2년도 아니고요.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어머니도 존경스러운 분이죠. 어느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7년째 되는 어느 휴일이에요. 휴일이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있죠.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뒷산에서 아버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밥을 먹다가 서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다 짐작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가 보다. 그래서 밥 숟가락을 다 놓고 이제 식구들이 그 아버지 남편이 있는 뒷산으로 가는데 이 비명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 그 고개를 돌아서 딱 이제 바위 위에 앉아있던 아버지 남편 모습이 보이는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식구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7년 동안 앉아만 있던 그 아버지가 소나무를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이 7년 만에 소나무를 붙잡고 서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외치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식구들이 듣기는 비명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놀란 식구들이 그 남편, 아버지를 가서 부축해드리려고 뛰어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고. 내가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사셨는데 그 연세 많이 드신 그분이 침례 신학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택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던 강태호 목사님, 목회자로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한 끝에 그 응답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의 여생이 어떻게 되었을는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목회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강수봉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릴 때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 하나를 못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기도로 나왔으니까 감기만 들어도 기도, 배가 아파도 기도.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문둥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응답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나았다는 그 판정을 받으라.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판정을 받으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판정을 해주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너 가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았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응답받는 것이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남 앞에 드러내어 놓고 선전할 만한 믿음은 전혀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기복주의,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요.
내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일평생 내가 쓰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중학교로 진학해야 돼요. 가령 어떤 학생이 정말 신동이에요. 그러면 5학년 때 중학교로 월반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신동을 교장 선생님이 데려다 놓고 야, 나 참 너 같은 신동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너 중학교 가지 말고 내가 여기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한 3년 동안 나하고 초등학교 더 있자. 그런 교육자가 없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 즉각 응답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광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주님이 계신 건지 예전에 내가 응답받았는지 아주 무기력해져요. 이유는 뭔가 중학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준에서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백부장이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간구 공표해 놓읍시다. 간구하여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남편 사업. 크게 보면 내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유태 청년을 지금 찾아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의 절대적 의미를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상황으로 옮겨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일제시대입니다. 일제 헌병 장교가 있어요. 그 집에 조선인 머섬이 있습니다. 이 조선인 머섬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러면 헌병 장교가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죠. 왜? 조선 천지에 머슴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 머슴 중풍병에 걸린, 그 당시는 중풍병도 불치병이죠. 이 중풍병자 조선인 머슴을 위해서 좋다는 약 다 먹여보고 의사 다 찾아다녀봤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듣기를 조선인 젊은이 중에 용한 구세주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병 장교가
자기 자존심상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가서 조선 청년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 병든 조선인 머슴을 자기 부하를 시켜서 보낸 게 아니라 이 일본인 헌병 장교가 직접 조선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조선인이 보는 가운데 그 조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 집 조선 머슴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당시의 노예라면 다 이방 노예들이죠. 그죠? 이방 노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젊은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자기하고 전혀 수준이 안 맞지만 자기가 버려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지만 그 타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생활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반드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 본 것만 제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체험신앙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은 많은 것 체험 못해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10손가락으로 따져서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는 중풍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노예일망정 그 노예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간구했을 때 주님의 능력은 노예의 중풍병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확인할 때 바로 중풍병자의 치유됨은 자기의 신앙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두가 포기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집만 지켜주시는 우리 집의 수호신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총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두의 아버지임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또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분들이 여기에 올 때 정말 대한민국은 조선은 참 서구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개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 선교사들을 이곳에 파송시킨 그 서구인들이 기도에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선을 위해서 100년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선 민중이 깨어나고 한국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은 아메리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자신의 체험으로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신앙의 유익에 결정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처럼 자기 노예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 또한 기도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아닌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14절,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님 병명은 열병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문둥병, 불치병이죠. 중풍병, 불치병이죠. 열병 똑같이 불치병이에요. 열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내 장모가 열병 들었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린 적도 없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님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뭔가?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을 맡긴 베드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할 최후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기도의 그 모범적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자신들이 쓸 물질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내 삶을 내가 던지는 한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3번 기도와 관련된 다음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같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주님의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기가 뭐예요? 지금 내 사정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내가 쌀이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 모르셔요. 그래서 주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해야 그제서야 주님께서 눈 비비고 너 쌀 떨어졌냐? 내가 그러면 또 뭐 한 대 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한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기도 내용과 나한테 있어야 될 의식주, 내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믿는 자의 기도의 내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여러분들께 구하는 것만 주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 뭐 초콜릿 달라, 사탕 달라, 주로 건강 해치는 거, 장난감 뭐 권총 사달라, 칼 사달라, 해로운 거,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오히려 해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구하지 아니해도 부모가 새끼 밥 챙겨주죠. 학비 다 부모가 알아서 마련하죠. 어릴 때 필요한 책상, 무슨 책 부모가 다 알아서 준비해서 해준단 말이죠. 만약에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꼭 달라고 하는 것만 준다. 그러면 그 부모는 적어도 친부모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구해서 얻는 것만을 얻는 자식은 절대로 바른 어른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구하는 것은 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실은 우리의 생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공기를 얻습니까? 공기 없으면요, 우리 몇 분 내로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까지 물을 가져다 주셔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것, 그것은 실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주신다고 믿고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의식주를 초월해서 비로소 새로운 존재를 위한 기도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못 먹고 못 입고 굶어 죽고 못 입어서 얼어 죽고 이런 사람은 한국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크리스찬 기도들의 대부분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입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래서 제1과에서 보았듯이 그런 것을 내가 목표로 하고 얻어본들 시편 106편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군에 가는 아들, 요즘은 군에 2년 몇 개월이죠. 2년 만 2년입니까? 그러면 24개월분 양식을 지게에 지어서 보냅니까? 안 보내죠. 국가가 불러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내 자식이다라고 불러주셨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6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만약에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무슨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예, 주님의 기도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기도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이 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순서를 마감하는 절차예요. 뭐 하다가 이제 주기도문 외우십시다. 이제 집에 간다. 입으로는 줄줄줄 외우지만 하나도 뜻은 생각 안 해요. 지금 빨리 나가야 주차 빼고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이 기도를 주신 게 아니단 말이죠. 이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럼 뺨 맞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속에는 내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가 연부를 외우듯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루어지십시오 이러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의 도구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단순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적어도 내가 악과 단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두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왜? 내 육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내가 믿으니까 기도가 금방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2번,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가? 이런 기도가 이제 방금 주님의 기도 다 그 결단의 그 의미를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13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는 이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죠. 그게 뭐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대개라는 뜻을 되게 오해해요. 그 대개를 영어로 almost, 거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거의 있다면 조금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 있다는 말인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그 대개라는 말은 여기 제가 한자를 가져왔는데 큰 대자에 덮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개마고원 할 때 이 개자 쓰죠. 그래서 이 대개라고 하는 이 우리말 뜻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 큰 틀로 보건대, 큰 의미로 보건대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 대개라는 말이 헬라 원문으로는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티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처럼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까닭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제부터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는 어떻게 성숙되는가?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십시다. 바로 이
지금 본문,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 공표를 하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부께서 이처럼 너희들을 다 책임지심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근심의 노예로 살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것도 참 난해하죠.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는 하나도 걱정 안 하다가 밤 12시 딱 초침 지나는 거 보고 이제 걱정하자. 꼭 이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경이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일 일은 내일, 그래서 내일이 부사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이 주어예요.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너에게 주신 나 여호와가 걱정해 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너는 바른 관계만 맺고 살아라.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시겠어요? 시간 낭비죠. 그 믿음의 글들 중에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라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20세기 초 일본 야마구치현 보우후라는 도시에서 목회하시던 이또 에이이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이이치 목사님이 목회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중국 선교의 비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사표를 내고 이제 중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 교인들과 교회가 이제 헌금을 모아서 50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딴 교우가 중국으로 가는 배표,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규슈까지의 기차표를 다 마련을 해줬어요. 이제 내일이면 중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잊어버렸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49행 가불금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49행을 가불금을 남아있는데도 잊어버렸던 이유는 그 가불금을 자기가 쓰지 않았거든요. 교인 중에 정말 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49행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산 규모로 교회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내 개인을 가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49행을 가불을 받아서 전액을 교인을 주고 교인을 살렸습니다. 당시에 50행이 얼마 정도 가치의 돈이었느냐 하면 당시 중국에 가서 한 달 생활비가 30행이었다 그래요. 그게 중국에서 약 2달분 사는 금액이죠. 49행. 자,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이 떼먹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속에서 여러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래도 이거 뭐 내가 쓴 돈이 아니고 교인 살린 돈인데 교회에다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건 그래도 그건 비양심적인 거야. 목사로서 이건 비윤리적인 일이야. 일단 갚자. 그리고 49원을 가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습니까? 1행 남은 거예요. 갚아놓고 보니까 이게 참 한심하단 말이죠.